자,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 348면에 있습니다. 자,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교독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구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장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참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증명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 둔 자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남에게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바라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디도서 1장 잘 열어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격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함께 또 뵙지 못한 또 그런 분들도 계셔서 한번 예배 시간을 통해 한번 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민감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대로 새겨져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성경책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책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자꾸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를 그냥 다 외워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신약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1.1에 그냥 다 외워서 받아서. 왜냐면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답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1장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디모데 후서하고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한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유다서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디도서를 나누는데 다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디도서, 유다서 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자, 그래서 오늘도 디도서를 여러분들 함께 나눌 때 편안하게 한번 여러분 성경책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디도서가 여러분들도 아마 디도서를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디도서를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디도가 누군가 좀 어색한 좀 낯선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개관을 좀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은 제가 이제 적절하게 잘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디도서는 역시 바울이 디도에게 서신서, 편지를 보낸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죠. 디도는 원래 전도 여행 다닐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인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워낙에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뜻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바울은 그 자리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여 그 교회를 맡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거의 이 쓰여진 시기가 65년경입니다.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면 한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디모데 후서도 66년부터 67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이건 한 65년 정도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년 내가 이제 새 땅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느끼고 그때부터는 직접 하지 않고 서신서를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서신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직접 했어요. 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직접 다 성도들에게 썼는데 거의 끝에 무렵에서는 목회자를 세우고 그렇게 부탁하는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자에게 준 서신. 그런데 디도는 원래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사도의 대행자, 사도가 하는 일을 대행해주는 역할식으로 그 교회를 잠시 이제 맡겨둔 형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디도도 언제든지 바울이 오라고 이야기하면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직책처럼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절에 보면은 장로를 세워라. 그레데 지금 섬 안에 디도를 보냈는데 거기서 오래 머물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 지금 이제 행정 치리하는 그런 장로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7절도 보면 감독이라고 나오죠. 여기 지금 세 가지 단어인데 장로, 그 다음에 감독, 그리고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지금 같은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대행자로 디도가 어느 정도 장로가 세워지고 목회할 수 있는 대표자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에서 왜 처음부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말이 1절부터 4절까지잖아요. 서신서니까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는 얘기가 장로를 세워라.
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사도 대행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디도가 참 이게 귀한 충성된 자인 것이 항상 그 바울하고 항상 동역하고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워요. 끝까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하는 이 바울 곁에서 함께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만저만 충성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그 계시를 계속해서 배워서 그런지 이 지금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데 장로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릇된 것, 이단 사상, 모든 철학들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장로들, 감독을 세우는 디도라고 한다면 바울로부터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예요. 배우고 곁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서 그런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또한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시키느냐? 이 디도에게 전달시켜. 그리고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고 충성되어 있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디도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만큼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소수가 모여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보며 그렇게 소수, 세 가정, 네 가정 이렇게 모여서 소수로 모여있는 그런 셀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역량, 영성,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어져 있는 디도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레데 섬을 맡을 수 있는 적격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디도입니다. 근데 그런 충성된 모습 안에서 이제 또 한 충성된 장로, 또 이제 감독, 목사라고 하는 개념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디도서에 왜 지금 이 그레데 섬 안에 디도를 특별히 세워서 장로를 세우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지금 그레데 섬 지역은 굉장히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아주 부패한 지역입니다. 너무 부패한 지역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지금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정말 말씀에 매여 있는 목사, 그들의 영혼을 감독해 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감독의 개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져서 마치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세워진 사람을 이제 엘더, 이제 장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장로님은 행정적인 치리, 가르치는 장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뭐 직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이제 어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가 영적 지도자로 서야죠. 그리고 영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나 감독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리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목사인 저는 행정적인 치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이런 역할, 이 두 가지가 이제 목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에는 장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감독, 이 개념. 왜 이런 사람을 먼저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그레데 지역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한번 그 구절 볼까요? 자, 여러분, 자 14절을 봅시다. 자,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와 있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횡행하여 있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배반한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변질된 이단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론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레데서는. 그러니까 디도 혼자 감당 못하잖아요. 뭘 해야 되죠? 예, 가르치는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페스터라고 하는데, 페스터는 양을 돌보는 자. 바로 그렇게 해서 목사, 목회자, 양을 보호하는 자, 이단 사상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세의 특징은 미혹의 시대다. 사단이 이미 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 속임수로 끊임없이 우리를 천성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제가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속이는 자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이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 사상을 이야기해요. 다 교회들 이단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도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붙어 있어요. 어디는 더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붙여요. 너무 많아요. 속이는 자. 그 중에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존재가 할례파,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어지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지금 엄히 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참 이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9절을 봅시다.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여기서부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훈과 책망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디모데후서에서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무슨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마치 요한일서의 2장 12절을 말씀을 보면요, 거기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세 가지 나오거든요. 이건 나이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안다는 게 뭐죠? 그냥 아는 거하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갈 땅이 어딘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메시지를 아는 것이 아비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감동받은 성경의 말씀을 장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교훈하고 책망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로를 선택할 때 5절부터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래서 이런 삶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그때 비로소 힘있는 책망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항목을 그렇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만 세워라. 그 사람이 책망할 수 있어. 또 그 사람이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깨달음에 미치지 못한 거죠.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더 깨달을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아직 삶이 없다. 근데 깨달았다. 아직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아직 더 많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5절부터 9절까지가 이런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할 사람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10절부터 지금 16절까지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여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이 16절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레데 섬 사람들이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 13절 해보고 그러므로부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 안에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참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가 우리가 천성 갈 때까지는 이런 가르치는 장로가 필요해요. 우리를 감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함께 영의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보조자이지 진정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은 천성 갈 때까지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레데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곁에서 장로나 감독,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자꾸만 빗나갈 수밖에 없고 그릇된 길로 자꾸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면서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좀 디도서가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느껴지시죠? 어떤 상황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디도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느껴지시죠?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 질문을 했어요. 성령님, 왜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인사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장로를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 또 감독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게 또 성경책 속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 장로와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1절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는데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요 세상의 종이 돼요. 반드시 중간지는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서 있지 않는 한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종, 마치 노예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여 어떤 것을 주면 그것 안에 마치 돈을 주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학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선생님께 질문을 성경책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종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여기 이번 1절을 한번 후반을 보면은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딱 드리려고 하면 이 숨이 탁 막혀요. 왜냐면 이게 너무 귀한 또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 경자에다가 공경할 건이거든요.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에 모든 것이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공경하니까 사랑하죠. 공경하니까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공경하니까 자꾸 찾아뵙죠. 공경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죠.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듣고 싶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 속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절이 틀려집니다. 인사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공경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시간을 기쁨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건져주셨고 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경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가 예배 안에서 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노릇 하는데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영적인 법적으로 묶여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귀, 부정의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분의 옷을 입으며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으로 씻겨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세상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worship service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워십 서비스, 이 서비스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예배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디도고, 또 그렇게 되어져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장로로 설 수가 있고 감독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장로와 감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스리는 자지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지 만물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고 다스림 받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나아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많이 와도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환경이 다가와도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만물이 다가와도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매여요? 예수님에게만 매여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님에게만 매이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매여 주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예배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와 이 감독은 어떤 만물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으니까 그레데섬 안에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레데섬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히고 이단들이 많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어요.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더, 내 육적인 생명보다 더 귀해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하는 것이 더 귀해요.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아요. 그런 자가 아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가 장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가 감독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 시기가, 영적 청년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겨요. 싸움에서 이겨요. 자녀들을 이기지 못해요. 아직 그냥 죄사함 받고 또 넘어지지만 청년의 시기가 되면 다릅니다. 근데 아비의 시기가 되면은 이제는 만물을 다스려요.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그러므로 그레데섬을 지금 다스려가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서 있을 수 있는 장로, 감독을 세워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